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종의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들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이유에는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서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로 연구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히브리서는 저자, 독자, 그리고 기록 연대, 장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성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차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바울이 언제쯤 썼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성도들에게 편지를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서의 저자, 독자, 기록 연대 같은 연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그 연구들은 너무나 다양했고 그리고 여전히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멜기세덱과 같은 책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배경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히브리서가 이 히브리서 7장 3절에 소개되는 멜기세덱처럼 수수께끼 같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어려운 내적인 이유도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이 현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전이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본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 그 모든 것을 제하고 나서라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히브리서는 경고와 권면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와 독자, 즉 히브리서를 쓴 사람과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읽게 된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진 독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은 매우 독특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교로 돌이키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를 추측해 보자면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법 치하에서는 합법적인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권 아래에서는 보호를 받으면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 로마 시대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
즉 지금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본문을 처음 받았던 독자들의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인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로마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정말로 저희는 자유롭게 나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과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마음껏 예수님을 주라 선포하면서 전도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매우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에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장 그 전체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과연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더욱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전체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유념하라,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자면 여기서 유념하라라는 것을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자면 지키다, 주시하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을 그냥 듣고 우리가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그것들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더욱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정말 더 진지하게, 더 열렬하게, 매우 몹시 온 마음을 다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유념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오는데 그것은 들은 것들이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들은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전체에서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독자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더 열렬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원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보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거나 음식을 먹다가 실수로 흘렸을 경우 또는 어떤 일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의식 중에 말해버리는 상황 아니면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는 과중에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나 아니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상황 등에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잘 표현을 해보자면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말이 항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를 보면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데 그 배가 일반적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서 그 배가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파도나 바람이 불 때 배가 흘러가서 항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낼 때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두 단어, 유념하다와 떠내려간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상태를 우리에게 대조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다, 보존하고 유지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과 떠내려간다, 흘러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잡지 못해서 우리의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흘러 빠져나가 버린다 라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의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흘러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하였나요?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매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일주일에도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유념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숨쉬지 않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멈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항구에 자리를 잡고 어떠한 파도가 몰려와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것이 항구에서 배를 멀리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느끼며 아멘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받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맞아서 그냥 흘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오늘도 들은 그 많은 말씀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고 붙잡아야 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이 짧은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는 매우 짧은 이 단어에는 매우 많은 것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법한 고민의 화두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같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오늘 제가 유년부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전체 출석 주일을 앞두고 유년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 명,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숫자까지도 적어내면서 아이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전도를 받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날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교회에 가면 뭐가 좋은데?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유년부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그냥 전체 출석 주일에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재밌는 게임도 한대, 그러니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그냥 그날 와야 된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아이들이 말하는 정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고 주의해서 그것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내 맘이야, 내가 신이니까 무조건 내 맘대로 할 거야,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들으면 그냥 지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들은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삶 속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히브리서가 로마를 수신지로 한 편지가 맞다면 아마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당장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소식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독자들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이라는 바깥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약의 시대이자 그 당시 핍박받던 로마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몰리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교회, 최근 뉴스에 나오기만 하면 안 좋은 일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면 주변의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대번에 교회 욕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왜 교회에 다니냐고 이야기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도 정말 짧게 이제 조교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말이 이건 것 같습니다. 나도 교회에 다녀봤는데, 내가 아는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더라. 회식만 가면 내가 아는 누구 집사님도 교회 다니는데 술자리 오면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다 마셔. 그러니까 너도 마셔.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물었던, 친구들이 물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므로가 담겨 있는 1장을 보게 되면 1장의 5절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얻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부터였던 걸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명확한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실 때 사역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다시금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의 근거를 통해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고,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천사와 그리스도,
비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천사가 함께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를 되게 높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례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인 자신의 아들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유념함으로 흘려 떠내려 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세 번째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은 1장에서 시작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인 마땅하다, 이 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말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적절하다, 피할 수 없다, 필연적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 외에도 많은 경고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성도들이 처했던 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껴보지 못했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임을 말씀해 주면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교회 다닌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이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이 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쯤은 어때? 이거는 내가 하는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이번 한 번쯤은 어때? 이번 한 번만 그냥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면 어때? 라고 흔들리는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에는 반드시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만 받으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받은 만큼 더 큰 책임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잠깐의 복과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어 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해서 살아내면 살아낸 만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낸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